11월은 미국 문화에서 추수감사절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가히 감사의 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추수감사절은 그냥 모든 것이 풍족해서 그들이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미래를 기대할 수도 없고 풍족한 상태가 아니라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 땅의 이웃인 원주민들과 나눔을 먼저 행했던 그런 신앙적 행위였기 때문에 청교도들의 이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대부분의 감사는 풍족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하고 그런 때가 많죠. 오히려 그런 상태와 다른 상황에서 감사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간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올바른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마을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사실은 갈릴리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북쪽에 있는 이 마을들은 상당히 먼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렇게 가깝지가 않았어요. 아니 정말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거든요. 그들하고 상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 사마리아가 가운데쯤 있어요. 영어로 돼서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사마리아가 가운데 하얀 선의 길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양쪽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행을 다녔어요. 빨간색과 녹색 길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 그랬으니 그 지금 보시는 하얀 선 길로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이유는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그 역사 속에서 좀 유대인들 자체를 아주 증오스럽게 만들고 그들만 보면 수치스러웠던 감정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잊어버려야 될 수치의 땅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역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던 것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것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당신의 비유의 중심에 뒀던 것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대한 복음의 전파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임을 선포하시죠.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거나 또 수치와 증오의 대상인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다른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시선을 향하는 곳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편견 가운데 빠져 있어서 아마 우리에게는 잊혀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에 힘쓰되 부단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기준, 예수님의 시선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한 아버지의 아이를 위한 기도를 잠깐 소개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영리함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욕보이지 않는 품성을,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다른 시선,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도 그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주목을 하시죠. 나병 환자로 명명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죠. 그들을 만나요. 그들이 먼저 불렀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불러도 못 본 채하고 얼마나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불렀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고 상종 못할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 관심을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 쉽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멀리서, 마을 아마 근처긴 했지만 멀리서 예수님께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자신들의 문둥병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인정받고 하나님께 제사함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 무리들과 함께 섞여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치유를 하거나 축사를 하거나 그럴 때도 뭔가 뭐 어떤 게 있어야 돼요. 뭐 병을 낫게 한다든지 뭐 이런 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것도 참 좀 특별하고 그렇지만 저는 그 다음이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들에게는 당시에 마을에서 뭐 특별하게 바쁜 비즈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병 환자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뭐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에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을지어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소원을 얻는다든지 뭐 이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더 대단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야, 너무 대단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한 번씩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삶에도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을 보면 정말 저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기록들이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모세 때부터. 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불임절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불임절은 그들을 완전히 완전히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만이. 그렇죠?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이 무슬림만큼 많이 죽었던 사실을 아시나요? 많이 핍박받았던 사실을 아세요? 2차 세계대전은 더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나병 환자들이 순종했을 때 얻은 이런 기적적인 사건은 특별하거나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100%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일반적인 복,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기적과 같은 복이 반드시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런 복을 넘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병이 고쳤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병이 고쳤다가 이 본문의 핵심일 것 같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요 14절에서 끝나야죠. 예.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진 사건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6절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려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면서 자신의 병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되돌아왔고 한 명만 다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는 이 모든 것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내용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병이 치유됐다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은 더 포커스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삶에서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복을 받거나 이런 것에 초점을 갖거나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본 것을 말씀 속에서 강조점으로 두지 않고 그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가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즉 이 모든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9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제사장에 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자기의 삶 속에서 이것이 그렇다라고 온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하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 감사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어떨 때는 이 말을 들을 때 무게가 너무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긴 한데 무게가 없는 표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문제겠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안 가진 거랑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요? 9명의 그 나병 환자가 가졌던 그런 가벼운 마음과 같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병이 나은 것이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나머지 9사람들은 어떠다가 그렇게 된 건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 카드가 이제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감사 카드 쓰려고 그럴 때 어려웠나요? 아니면 쉬웠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감사 카드를 막 짜내서 감사 카드의 내용을 쓰려고 그랬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너무 가벼운 상태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신앙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생각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내게 죄었던 이 모든 일들이 나병 환자에게는 자기의 병을 낳았던 그 사건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한 부분 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진실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무거운 어떤 그런 진지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태도는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아까 우리 찬양 가사처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많이 찾지만 의외로 그 기도가 응답되거나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시들 때가 많아요. 그 얘기는 우리도 9명 중에 1명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10명 중에 1명 정도라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10%면? 근데 놀랍게도 우리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10%도 안 되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 내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것과 이렇게 타협하면 안 돼요. 내 삶의 일상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 나라고 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한 것, 그것이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인색하지 않고, 아니,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과 모든 허락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가벼운 감사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10명 중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의 예를 표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절, 18절에서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17, 18절은 좀 한탄이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사실 9명의 사람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이 바뀌었는데 문둥병은요 외롭기도 하고 저주였고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섞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제적인 여건이 있을 수도 없고 근데 그들이 문둥병이 났다라고 하는 건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즉 믿음과 감사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한 행위가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하는데 그가 한 행위가 뭐라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 감사가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삶이 없다라면 우리 신앙생활은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감사는 우리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는 그냥 마음 좋은 사람들이 그냥 허허실실 하면서 나오는 어느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병이 고쳐졌음을 알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표현이 철저히 믿음이 베이스가 됐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습니다로 자기 암시나 고백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이 모든 일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과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이 먼저고 감사가 먼저고 어떤 게 먼저인지는 정확하게 매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있겠어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잠시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이 다음에 마지막 키모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썸접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기대하고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자꾸 맨 처음에 추수감사절 유래를 얘기했지만 그들이 맨 처음에 감사절을 했을 때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들은 볼품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감사를 선포하고 믿음을 따라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위대하게 그렇게 이끄셨는지 저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믿음 있는 감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을날 밤 이렇게 탁탁 이렇게 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밤톨이 이렇게 탁 잘 익어갖고 쫙 갈라지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그렇게 제가 가을이라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게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가족에서, 내 직장,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진실되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적을 것 같아요. 적은 쪽에 속할 것이 아니라 적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저기 쪽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실되게 감사하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도 적지만 그 사람들 속에 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과 관련시키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굳어지고 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잊혀질 수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주님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리치아웃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 또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또한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